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자,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하면서 좀 즐기셨어요? 한 주간. 뭐 하면서요? 네.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럼요. 네. 기도하면서.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럼요. 특히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 그렇죠. 중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생명을 다 바쳐서. 항상 건강하시라고 그렇죠. 장모님 건강하시라고 네.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이렇게 여행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참 좋더라고요. 네. 우리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여행은 아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지 않을까. 우리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시작하면서 가는 여행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함께하는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좀 중간에 약간 꼬여 있는 과정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40여 년을 함께 여행을 하시는데 그 여행 가운데 광야 여행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여행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또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어떻게 풀어가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정말 귀한 여행이니까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그 연예인 가운데 서양의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꿈에서 한번 만났어요. 꿈에서 만나보셨어요? 근데 이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머리를 좀 식힐 겸 해가지고 시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그 마을에서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를 느끼면서 이렇게 보는데 참가자들이 나와가지고 찰리 채플린 말도 흉내를 내고 행동도 흉내를 내니까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출전을 하겠다고 나가가지고 정말 막 흉내를 자기인데 뭐 흉내도 아니죠. 뭐 자기 하던 대로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찰리 채플린이 1등을 못하고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보다 더 진짜 같은 사람이 2명이 더 있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세상에는 정말 뭐가 많구나. 가짜가 많구나. 가짜가. 진짜 같은 가짜가 많구나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시장에 한번 갔었는데 그 시장에 참기름집 앞을 지나는데 이렇게 써놓은 거 봤어요. 정말로 진짜 순 참기름만 판매합니다. 얼마나 짝퉁 참기름이 많으면 정말로 진짜 순 참기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진짜와 가짜가 혼동되는 세상. 지금도 그렇지만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상은 가짜. 그런데 그 우상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서 백성들이 가서 금송아지에게 절했던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진짜는 버림당하고 가짜가 진짜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진노하시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록 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중보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래도 건져주시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모세 보고 데리고 가라. 그 얘기는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기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의 큰 죄를 물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충격이 한번 왔어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또 한마디 더 하시느냐. 모세야 데리고 가긴 가라.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너희와 같이 안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나는 안 간다. 여러분끼리 이제부터 가세요. 가는 거는 막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두 분은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참
갈등도 했죠, 그거. 어떻게 갈등이 이렇게 될까요? 모르는 길을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예, 막막하고. 예,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위험한 곳에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분은 완전히 뭐 너무 마음이 나로 인해서 상했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가서 어떻게 뭐 한들 풀리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죠. 진짜 가짜를 혼동했으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예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이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받아가지고 물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지형적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산과 골짜기가 있어도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 산과 골짜기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물을 모을 수가 없는데 물이 없으니까.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물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비도 안 내려주고 도와주지 않는데 땅이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산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이제 가긴 가라. 처음에 하나님 마음은 아예 여기서 다 진멸하는 거였잖아요. 그래도 모세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셔서 가긴 가라. 그러나 나는 같이 안 간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서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을 진 밖으로 옮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텐트촌을 만들고 잠깐 거주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성막이 있는 건데 그 회막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모세가. 그리고 나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하고 교제를 따로 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곤 하지만 여러분 모세에게 데려가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제 본인은 수업하시겠다는 얘기를 이제 하실 차례인 거예요. 자, 본문 2절, 3절입니다. 우리 세례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라. 내가 죽이지 않을 테니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면은 거기에 가나안의 6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너희들에게 내가 준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과 앞서서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얘기는 사자를 보내주긴 하지만 나는 안 가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들을 여기서 우리들끼리만 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자비를 베푸셔서 너희들 앞에 사자를 보냈어. 그러니까 그냥 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길 몰라서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써 승대 형제님이 그 얘기 할 줄 아시고 사자를 벌써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로엘라 베키르베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말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도 하나님의 분이 풀리셨다, 안 풀리셨다? 안 풀리셨다. 풀리긴 풀리셨지만 100% 풀리지는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여러분 후폭풍이 생각보다 파장이 너무 커요. 그리고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길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라지신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을 가라, 데리고 가라, 사자 보내준다 이 말은 축복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큰 파장을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 지키시지도 않겠지만 성막을 지을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말씀 받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그거 옮겨야 될 차례인데 실행으로 그것도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필요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성막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하나님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자를 붙여줬다는 얘기는 가나안까지는 데다 주지만 그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거기서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봐 두려워서 안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이 부분. 너 같이 가면 내가 너 너무 얄미워서 한 대 때릴 것 같으니까 너 혼자 가. 예.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네.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또 실망할까 봐. 그렇지. 네. 또 실망할까 봐. 그거예요. 또 실망할까 봐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실망하면 진짜 하나님 그때는 어떤 행동을 취하실지 본인도 장담이 안 되신다는 거죠. 왜 여러분 맞을 짓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막 이렇게 때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맞을 짓을 하니까. 근데 아예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거예요. 자, 본문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래 사자도 붙여준대. 근데 안 가신대.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슬픔 가운데 빠지면서 그들이 자기의 몸에 있었던 모든 단장했던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걸치질 않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로 따지면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찌 다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금으로 만든 송아지 때문이었잖아요. 금. 그러니까 금과 같은 그런 장신구들, 보통 장신구가 금이나 은으로 만드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를 하는 거죠. 자,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승대응대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모세도 이야기해줘요. 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 스스로도 그걸 하질 않습니다. 너무 충격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몸을 단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옛날에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내 몸에서 우상 숭배할 만한 그런 가치를 다 떼어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스펙에 열광하잖아요. 그래서 뭐 젊은 분들 보면 막 스펙을 만들고 자기의 재능을 뭐 최대한 늘려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끔 우리 젊은이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스펙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든 사람들이지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스토리, 스펙을 내려놓는 거죠. 내 재능, 내 능력,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금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재산도 있는 거고 스펙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이나 화려함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꾸민들 뭐 사람들 눈에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꾸민 사람이나 안 꾸민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야 정말. 기적이 등장. 네, 정말 귀한 거죠. 네. 우리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이에요. 자, 우리 두 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자, 모세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회막이라고 하는 장막을 만들었고 그 회막이라는 장막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밖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이 회막이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이름을. 그런데 이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이 회막이 회집의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 성막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금송아지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시니까 모세가 회막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가지고 나가는 장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 곁을 떠나가시는구나. 회막이 나가니까 밖으로 백성들이 또 충격이 와요. 그 모세를 보면서 백성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내산 꼭대기를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들고 회막에서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아주 의도된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걸 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일단 충격에 한번 빠뜨리게 하는 것도 모세의 의도였어요. 어머 진짜 하나님이 떠나가시네. 어떻게?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에 물들어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하나님 걸어가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면서 백성들에게는 일단 회개할 수밖에 없는 충격을 모세가 주는 겁니다. 자, 본문 8절로 10절 우리 세례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오, 회막으로 모세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름 기둥이 회막 위를 싹 덮는 거예요. 그거를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았는데 떠나시긴 했지. 회막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구름 기둥이 쫙 좌우간 것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를 보니까 그때부터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은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각자 집에서 회막에 나가는 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이 있는 걸 보고 각자 집에서 다 그쪽을 향하여 절을 하면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 계신 쪽을 향해서. 여기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히시타 하우우 이시 페타흐 호홀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히시타 하우우는 우리말로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직역을 하면은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있는 회막을 향해서 그들이 절을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사극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에헤이 비켜라 전하가 나가신다 뭐 그러면 다들 막 엎드려가지고 막 고개도 못 들잖아요. 딱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장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데 근데 참 여기서 참 모세가 지혜로운 걸 또 하나 보는 거는 가지고 나갔는데 회막을 근데 백성들이 보고 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안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분위기면 저 같으면은 아예 백성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더 충격에 빠뜨리거나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저 잘했죠?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이럴 텐데 나가긴 나갔는데 보일 수 있는 데까지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백성들이 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아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뻔히 아시면서도 임재하시잖아요. 모르면 할까요? 하나님도 모세의 마음을 아셨고 모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아마 모세가 눈치 없이 저처럼 멀리 갔으면 하나님이 내 이놈 하셨을 것 같아. 진짜 상황이요.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승대영 대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그들을 진멸할까 봐 하나님은 분명히 거리를 두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회막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거리를 뒀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그 거리감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진 않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회막이 이동을 하니까 막 어머 어떻게 하나님 날 떠나셨어 끝났나 봐 이렇게 하지만 내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생기는 거리감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를 용서하실까? 그 거리감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게 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정작 하나님과 대면하는 근접의 은혜를 또 체험해요. 백성들은 거리감의 은혜고요. 모세는 근접의 은혜죠. 회막에서 모세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또 모세와는 대면하시잖아요. 백성과 하나님의 거리가 은혜이듯이 모세에게 하나님과의 거리는 또 은혜예요. 한쪽은 가까운 거리여서 은혜고 한쪽은 먼 거리여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도 은혜지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거리를 두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실망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거리를 두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거리감을 두시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도 두시고 먼 거리도 두시는 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두 분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네네. 또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했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그렇죠. 지키고 사랑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 정말 막 마음을 막 흔드셨습니다. 마음을 흔드셨어요. 네. 우리 세례자매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되새겨 보셔서 가까우시면 또 은혜고 멋진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은혜 기억하시고 정말 끝까지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 길에서 여행 길에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 여러분 느끼시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